무례한 식사 초대, 무례한 식사 초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식사 초대라는 것을 한 번쯤 이상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기억에 남는 식사 초대가 있습니까? 저는 뉴질랜드에 오게 될 때 떠나는 저를 위해서 세 가정이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저 식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예쁜 장식들, 풍선들도 있고 또 문구도 이렇게 해서 붙여 놓으셨고요. 또 이벤트도 준비해 주시며 정성스럽게 식사 초대를 해 주셨죠. 기억이 나더라고요. 또 어떤 가정에 또 뉴질랜드 간다고 하니까 분명히 사이드 메뉴인데 메인 메뉴급으로 사이드 메뉴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참 정성스럽게 준비하셨고 섬겨주시는 걸 보면서 참 제가 기억에 나는 식사 초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식사 초대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으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역대급으로 참 불편하고 무례한 식사 초대였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 초대한 식사 초대였는데요. 우리 같이 3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여러분 그동안 보셨지만 바리새인 그룹과 예수님의 사이가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별로 안 좋았죠.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 좀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오늘 보면 앞장이지만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은 예수님 고발하려고, 예수님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자들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의 본문에도 보면 7장 30절 좀 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부류가 이 바리새인인데요. 이토록 사이가 예수님과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식사 초대 자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을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번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이 있지만 11장도 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아멘. 자, 이렇게 식사했어요. 14장도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네. 자, 그럼 첫 번째 식사 초대인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대했어요. 44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소되.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거, 이건 꽤나 오래된 역사와 문화의 관습입니다. 창세기 시절로 돌아가도 지나가는 낯선 나그네가 보여도 들어가서 발을 씻도록 그렇게 제공을 했던 적이 있어요.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세요. 전혀 모르는 나그네가 지나가도 집에 오면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거 어렵지 않았고 창세기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 24장도 좀 보여주시면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이와 같이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거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샌들 형태의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지, 모래가 가득하게 쌓여 있었겠죠.
게다가 심지어 거리에는 사람도 다니고 온갖 짐승과 가축들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과 짐승들은 자신의 그 배변을 가리지 않잖아요. 마구마구 싸고 아무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그 먼지와 그 발에 그와 같은 것들이 함께 묻어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누구네 집에 들어가면 응당 발 씻은 물을 제공하는 게 마땅한 거였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고대 폼페이에 그 사람의 이제 유적을 가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집의 식당에 붙어있는 규칙 문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손님의 발을 씻고 말려줘야 한다. 그리고 소파 쿠션에 반드시 아마포를 펼쳐놓도록 해라. 이 아마포가 오늘날 린넨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종이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 발의 물기를 다 닦을 수 있도록 소파에다 손님을 위해서 오늘날의 고급 타월을 준비해 놓는 것이 식당의 규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집에 정식으로 초대받은 분이잖아요. 모셔온 거잖아요. 낯선 나그네에게도 제공하는 그 물을 예수님에게 제공하지 않았어요.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집에 들어가시면 당연히 집에 들어왔으니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이제 물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웬걸? 물도 주지 않고 주인이 휙 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마 상당히 무안해 하시면서 벗었던 샌들을 다시 신어야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희한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신 것이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오늘날에도 초대받아서 집에 딱 갔습니다. 집주인과 문을 열고 인사를 딱 해요. 그래서 반갑게 하면서 악수를 청했는데 손을 안 잡아주고 그냥 빤히 쳐다보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이거 초대 내가 받아온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죠. 45절 상반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아멘. 입맞춤. 이거는 지금의 우리의 문화와 당시의 문화가 좀 다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청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입맞춤이 바로 인사의 예절이었죠. 근데 입맞춤의 인사는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에 따라서 달랐답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볼 때 학생이나 제자인 경우는 스승을, 선생님을 대할 때 그 선생님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고 해요. 그리고 서로가 대등한 관계일 때는 서로의 얼굴에 뺨에 입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께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40절을 보시면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대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아마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손등을 내밀었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그는 예수님을 선생이라 불렀으니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서로 대등하다면 예수님의 얼굴에 뺨에 입을 맞췄어야 될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았대요. 그럼 또 어떤 장면이 연출되겠습니까? 예수 입장에서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자연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는데 다가오지 않고 휙 하고 간 거죠. 얼굴을 가까이 된 예수님만 무안해진 경우가 된 겁니다. 이런 식사 초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손님으로 초대받은 예수님께 주인인 그는 감람류도 붙지 않았습니다. 46절 상반절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다. 당시 중동의 더운 기후에서는요,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열기를 식히고 그 온갖 땀 냄새들이 사라지도록 하는 머리 위에 약간의 감람류를 들였다고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타고 흐르면서 얼굴을 그 기름이 상쾌하게 만들고 향으로 기분을 달래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감람류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드린 그 여인이 준비한 향유와 다른 겁니다. 향유는 값진 것이지만 감람류는 어디에서나 흔히 보는 것이죠. 올리브유예요. 당시에 요리를 할 때 쓰던 늘 집안의 상비로 비치되어 있던 거고요.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손과 얼굴에 바르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반 핸드크림과 로션과 같고요. 햇빛이 있을 때는 바르는 선크림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들이 예수님께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기본적인 입맞춤의 인사도 외면해버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 초대해놓고 일부러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개적 망신당하고 공개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안겨다주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의 이 식사는 바리새인 한 사람과 예수님과의 1대1의 개인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49절을 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쵸. 식사 자리에 보니까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다 아마 발 씻을 물을 줬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 입을 맞췄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감람류 냄새가 진동한 대로 뿌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초대받은 예수님에게는 그것 하나도 해주지 않아서 주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무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럽게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람 불러다 놓고 수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이런 식으로 불쾌한 식사 자리가 못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갑자기 한 여인 하나가 등장하죠.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도 아니에요. 이와 같은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이 우린 마태복음에서도 보거든요. 마가복음에서도 보고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드리는 그 모습에도 봐요.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여인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그 여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거든요. 게다가 장소도 서로 다르고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등장인물도 서로의 복음서에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여인은 누가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의 식사하시는 자리에 탁 나타났죠. 우리 37절과 38절로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에게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집들은 개방형 집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오픈형 구조를 취했어요. 특별히 잘 살고 부자인 사람들일수록 내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산다를 보여주고 싶은 과시욕 속에서 오픈형 구조를 가졌어요. 게다가 오늘 예수님과 단둘이 식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음식 식사가 연회의 성격이나 만찬의 성격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럼 우리는 이 여인의 죄가 어떤 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죠. 다만 보통 성경이 남자를 가리키며 죄인이다 라고 말할 때는 보통은 세리인 경우에 많이 해당됩니다. 반면에 여자를 향하여서 죄인 여자다 라고 할 때는 그런 경우 여자는 창녀, 몸을 파는 여인으로 여겨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여인은 동네에 소문난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38절 상반절을 보세요. 예수의 귀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예수님의 뒤에 발 곁에 서 있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그 당시는 오늘날 같은 테이블 식사 자리가 아니었어요.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 잘 보시면 이 디귿자 쪽에 가까이에 쿠션이 하나씩 다 놓아져 있지요. 그 쿠션에 자연스럽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주손인 음식 먹는 손이 아닌 쪽에 팔을 기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손을 가지고 음식을 가져다가 먹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어디에 등장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뒤에 발. 그죠? 테이블의 반대쪽 방향에서 이 여인이 나타났다는 이 표현이 이 같은 당시 식사 문화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울었을까요? 이 여인이 왜 울었을까요? 아마도 분명히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께 나와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 예수님이 겪었던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이 여인의 눈물의 의미는 단순한 은혜와 감사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서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보면서 이 여인의 눈에 눈물이 났다고 보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이 일리가 있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발곁에 와서 하는 행동들의 일련의 행동들이 다 뭐예요? 응당해드려야 했었던 바리새인 시몬이 모욕 주느라고 하지 않았던 것을 카운터로 그대로 행하고 있죠. 발치생물을 드려야 되는 게 예인데 안 하자 이 여인이 와서 자기 눈물로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 닦았죠. 마땅히 드려야 되는 감람류를 드리지 않자 이 여인이 와서 집에서 가져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 거기다 붓죠. 마땅히 했어야 될 입맞춤을 하지 않자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죠. 그렇죠. 여러분, 게다가 이 여인이 언제 등장했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37절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여러분, 이 안다라는 표현이 인지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있음을 알고 그런 다음에 향유 담은 옥합을 집에 가서 가지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NASB를 보면 When she loved that, 그녀가 예수님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일련의 내용을 인지한 다음에 she brought alabaster 비아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곳에서 수치와 모욕 당하는 것을 알고 보고 집에 뛰어들어가 옥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그녀는 공개적으로 거부당하고 망신당하는 예수님의 고통 속으로 들어갔다. 교부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것에 눈물이 났던 것이다. 마틴 루터는 이 눈물은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이었다라고 주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치 당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도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보면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고 하는데 이 적시다라는 단어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적시다라는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 비가 내리다라는 용어로 쓰였어요. 야고보서 5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할 때 비가 오다가 오다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잠깐 한두 방울의 눈물을 흘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대우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가슴 아파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런 취급당하는 게 너무 비통해서 찾아가 그 발에서 그 위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리고 있었어요. 죄 용서에 대한 감사도 있었겠지만 비통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비가 오듯이 쏟아내리고 있었던 모습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자기 머리털로 그
그 발을 닦았네. 먼지와 모래가 뒤덮여 있고 냄새가 나는 것을 뒤덮여 있는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셔서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아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도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보면 꽤나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의 머리는 여인의 영광이었고 자존심이었고 지위였고 명예였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머리에 들이는 애정과 그 시간과 공들이는 것을 보면 확실히 여인의 머리는 남성의 그것과 다르죠. 남자들이 미용실 가서 머리하는 비용과 여자분들이 가서 머리하는 비용이 같습니까? 아니죠. 그럼 유대인들의 구전 토라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와 이혼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자가 머리를 묶지 않고 풀어헤 치고 밖에 나갔대. 오늘 머리 풀고 오신 분들 2000년 전이면 심각한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머리를 묶거나 이렇게 단정하게 하지 않고 풀고 나간다, 머리 푼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 남편과 가문에 엄청난 수치를 안겨다 줬다 해서 이런 여자는 쫓아내야 된다고 이혼사유가 돼요. 다른 글에 보면 여자가 머리를 묶지 않는 것은 외간 남자와 벌거벗고 함께 목욕하는 수치다,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렇다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과 지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수치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런 대우 취급을 받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것이 가슴 아파서 내가 어떤 취급과 어떤 대우를 받는 거, 어떤 시선을 겪는 거를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머리카락을 확 풀어버려서 거기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요. 누구도 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하지 않냐고 가만히 조롱하는 쳐다보는 그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이 뛰어들어가 그 시선을, 그 수치를 나에게 부으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을 감싸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당시에 발을 닦는 행동들은 종이나 노예들이 했었어요. 이 여인은 응당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행동이 이 모습이에요. 게다가 그 발에 뭐예요? 입을 맞췄다라는, 아까 입 맞추는 행위의 관계성을 설명드렸죠. 자신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학생과 제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손등에 그런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자신은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출 대등한 관계도 아니에요. 그녀는 주저없이 종으로 내려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데, 여러분, 종도 사실은 그 발을 씻기기만 하지 입을 맞추지는 않아요. 이 여인은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종보다도 못한 존재로 끌어내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일련의 장면들을 성경에 원문에 보면 누가는 과거 진행,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입 맞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고요. 그 장면이 한 번 입 맞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NASB를 좀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노란색으로 제가 밑줄 그어놨죠? weeping. She began to weep. 그녀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를 시작하면서 캡트로 되어 있죠? 캡트 와이핑. 계속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키싱. 계속 그 발에 입을 맞추기를 한동안 하고 있었어요. anointing.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따라붙고 있었어요. 여인은 잠깐 하고 말지 않았어요. 쓱 하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쳐다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계속적인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경배를 예수님께 쏟아내고 있었어요.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부었죠. 우리는 향유의 양이 얼마고 향유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 길은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 드린 그 향유의 양을 사람들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한 걸 볼 때 이 향유의 가치도 만만치 않은 고가의 오일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행동했어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47절에 보면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했어요.
그녀가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께 사랑하는 만큼 그거를 쏟아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랑하면 우리는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지 않습니까? 우린 사랑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 여인이 그 말에 입을 맞춘 행동으로 연상되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에 입을 맞추다. 앞으로 나아가다는 프로스라는 전치사와 입을 맞추다 키스의 원형이 되었던 헬라어 크네오, 프로스 퀴네오, 나아가 입 맞추다가 합쳐져서 예배하다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자신의 가치, 자신의 명예, 자신의 지위,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이 뭐라고 보든지, 사람이 조롱하고 어떤 시선으로 쳐다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분 앞에 사람은 자신을 다 끌어내려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아낌없는 경외와 아낌없는 찬사와 사랑을 내어드리는 것, 보여드리는 것, 여러분, 이걸 성경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예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저 죄인 여자가 왜 분위기 망치게 여기 들어와 있어? 지금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껏 조롱하는 이 예수에게 왜 저 말에서 저짓하고 있어? 머리를 풀고 뭐 하는 짓이야? 난 부끄럽게. 여러분, 이 여인이 눈물을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막 흘리고 있다면 소리 안 들렸을까요? 신음하면서 정말 가슴이 덜썩덜썩하면서 그렇게 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때 제 마음에 확 하고 울림이 됐던 것은 이것이에요. 사람들은 뭐 하는 짓이냐고 쳐다보고 있고 초대해줬던 바리새인도 시몬도 속으로 그 여인과 그 예수님을 막 정죄했잖아요. 이 사람 예수 선지자 맞아?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자신을 만지는 걸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은 뭐예요? 너 예수 선지자도 아니고 이 여인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온갖 비난과 조롱을 쏟아낼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고요,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간섭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할 때 예수님만은 그 여인이 어떤 마음과 동기 속에 나왔는지를 그대로 보셨고 그걸 막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하러 나와서 손을 들고 예배하러 나와서 눈물이 쏟아지고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고 싶고 꿇어 엎드리고 싶고 내 막 자아가 무너지고 이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가지고 외치기도 하고 아멘을 연발하고 박수를 쳐도 이거보다 더 큰 박수를 내가 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막 하는 그 모습, 주변 사람들은 왜 저래? 주변 사람들은 뭐 하는 거래? 적당하게 예배하지 왜 나와서 그렇게 난리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아니요, 그걸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는 게 이 여인이 보여준 예배의 전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 틀과 자기 정죄의 칼로 판단해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줘요. 우리 48절을 잘 보세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아라.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고 그 여인 편에 서주지도 않고 그 여인의 행동을 두둔해주지도 않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사람들은 다 들으라고 너희들이 이 여인을 죄인으로 보느냐? 나는 이 여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아. 이 여자는 죄가 없어 라고 선언해주면서 이 여인을 죄의 속박감을 물려서 자유케 시켜줘요. 예수님이 선언해줬거든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끝이야 50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 속에 살지 말고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제 느낌받은 거 없이 매임받은 거 없이 평안히 가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라. 이제 그렇게 풀어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바보가 되는 것은 절대로 바보스러운 행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한두 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이제 아이가 키우다 보면 감기라는 게 걸려요.
감기가 걸리면 다른 건 괜찮은데 아이들이 콧물 감기가 걸릴 때가 참 힘들어요. 우리 어른들은 콧물 그거 차도 하고 하면 되는데 좀 애가 또 크면 또 그것도 곧잘 하긴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콧물이 가득 차서 얘가 잠도 못 자고 심지어 내뱉지도 못하고 숨도 잘 못 쉬어요. 입으로 숨 쉬어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는 못해요, 애기들은.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야 좋아져서 그 전동 모터 달린 걸로 코에 대가지고 띵 하고 뽑아내는 장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그 더러운 코를 입에 대서 부모님들이 쭉 빨았어요. 그래서 뱉어줬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많이 옛날에 아플 때 농이 나오고 그쵸? 어디에 이런데 농이 나오거나 고름이 나올 때 짜다짜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대고서 쭉 빨아서 고름과 농을 뱉어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낄 게 없고요. 사랑하면 누구라도 희생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 어린은 이 장면 속에 한마디의 대사도 나오지 않아요. 한마디도 예수님께 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 속으로 하지만 뛰어 들어가죠. 그래서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사랑을 고백해요. 예수님께 예배해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이런 시급과 대우를 당할 것을 그분이 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적어도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초대했다는 것, 좋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초대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증거를 좀 볼까요? 39절, 40절을 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아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마음속으로 선지자였으면 알았을 텐데 모르는 거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네 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렇죠? 대답하시죠.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구나. 예수님은 이 식사 초대 자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였는지를 모르시지 않았어요. 질문이면서 그러면 뻔히 다 아시면서도 왜 이 무례한 식사 초대 자리에 응하셨냐는 거예요. 모르고 당한 게 아니라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 집 좀 오십시오 하는 그 의도와 숨은 동기와 계획을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그분이 아셨다면 왜 아시면서도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을 사랑하셨어요. 바리새인 시몬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가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이 마음소리를 들으신 다음에 얘기하실 때 여러분 비유를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두 사람이 있구나. 시몬아.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이 사람 빚 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하여 줬구나. 둘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니? 비유를 들어주시죠. 그가 대답을 하잖아요. 이 500데나리온 사람이 더 사랑할 거라고. 그래 네 말이었다. 여러분 비유는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비유를 할 때는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죠. 무언가를 교정해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죠.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천국 비유, 겨자씨 비유 하죠. 그물 비유 하죠. 다양한 비유 쓰죠.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무언가를 밝히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설교 속에 늘 비유들이 나오죠.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밧세바를 범해 놓고도 근 1년간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가 가서 뭐해요?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 마음이 무엇이 바탕에 있다는 거예요? 그를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기 위하여 그 마음이 있어서 두지 않으시고 비유로 그에게 말해준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이 없으셨다면 그 여인과 함께 이 집을 나가버리시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묵묵하게 계속 있으시면서 이 사건과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다리셨다가 그에게 말을 건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자리를 그래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그 집에 가면 뻔히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식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수치를 당할지언정 그로 하여금 깨달아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기꺼이 그 식사의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바리새인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수많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하다는 걸 아십니까? 이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무례한 바리새인을 향해 속으로는 이 예수님 선지자 아니구나 정죄와 판단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을 향해 그 속마음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따뜻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일러줄 말이 하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후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마도 믿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거나 이름이 밝혀지는 경우는 몇 가지 성경 저자에게 전제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 저자의 누가를 보면 당시 1차 독자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실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것으로부터 약 30년쯤 지났을 때예요. 근데 그들에게 지나가도 될 만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건 그 복음서를 받아든 1차 수신자인 그 공동체의 독자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하나여 이름을 밝힙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의 이름 지나가는 행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밝힌 것. 나중에 바울 서신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둘이 알렉산더와 루포로서 바울의 동역자 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만한 신학 인물들은 그 사건 속에 있다면 밝히는 것이 저자들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돌아오고 회개한 바리새인 시몬으로서 지금 누가는 그들의 청중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잘 찬찬히 보면 이것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4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질문입니다. 여러분, 500데나리온을 졌다, 빚을 졌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문맥 속에 누굴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중이에요? 500데나리온에 더 많은 죄를 졌다는 사람은 저 여인이죠. 향유옥합 여인. 그럼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은 누굴까요? 문맥 속에? 예,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했을 것이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련의 이야기가 우리가 어떤 이야기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을 아시면서도 그 죄인 하나를 회개시키려 무례한 식사 초대 자리를 마다 않고 찾아오셨고 견뎌내셔서 때가 오자 그를 돌이키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원리와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여주세요. 그가 세상에 계시죠. 그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들이 자신을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수치와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할 것을 아시면서도 나 같은 죄인 회개하시려고 돌이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속마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왕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못된 마음인 걸 알면서도 들어오셔서 당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올 것을 기다리고 묵묵히 마음속에서 천대받으시면서도 무시당하시면서도 당하지 않으셔요. 석지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구나. 기회를 보시고 순간순간 너에게 기회로 말씀하는 깨닫게 해주세요. 당장에 돌아오지 않지만 또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지. 우리 입과 우리 모든 행동들은 꽤나 괜찮은 종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꽤나 예수님 섬기는 목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친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세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의 못된 마음속에 오셔서 천대와 수치를 당하셨죠. 근데 예수님 어떤 줄 아세요?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신 그분이 준비하시는 혼인 잔치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잔치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례한 식사 자리로 주님을 대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껍데기만 있는 중심이 온전치 못하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생각하며 다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보좌를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 참된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우리 광복교회에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